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주 강림주일로 오늘은 지키는 날입니다. 이 구주 강림주일은요, 그러니까 성탄절 4주를 앞두고 강림 이제 예비하는 그 구주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이제 지내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이제 투림하셨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또 기다리는 또한 그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런 그 무엇이 주님과의 그 떨어진 것이 있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한 그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그 우리 자신 스스로가 또한 그 주님을 닮도록 그렇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그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온전한 그런 주님과의 그런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다시 그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시 이렇게 고쳐 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극동방송에서 요즘에요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그 캐롤송을 그렇게 내보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이렇게 빨리 그렇게 성탄 그 캐롤을 내보내는 것은 이제 그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동안에 또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그 성탄절을 더욱더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캐롤송을 미리 그렇게 내보내신다고 그렇게 극동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캐롤송을 들으니까요. 예전에는 12월 달이 되어야 그 캐롤송이 울려 퍼졌던 것 같은데 이제 11월 달에 캐롤송 울려 퍼지니까 또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올해도 한 해가 다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세상이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루 정말 우리가 처음에 그 이 올 2014년 처음 이제 맞이할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어느새 이렇게 이제 12월을 문 앞에 둔 그런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 날이에요. 이 그 대림절은요, 그러니까 그 11월 이제 그 27일부터 12월 한 4일 사이에 보통 그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주 동안에 또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물론 마음에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또한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또 올 한 해 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생애란 그 이어령 그 씨가 지은 그 말씀 그 기록한 말을 보면은 사람의 생애란 하나의 기다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어머니의 젖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임종의 시각까지 또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인류의 기다림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가들이 내세를 기다리는 것이나 사이개혁가가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의 기다림 속에서 싹튼 역사다라고 이효령 씨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그 연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은 정말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초림 사건, 사건이 그 초림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이제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탄생하셔서 그 인간의 모든 질고와 모든 고난과 모든 그런 고통을 다 강고를 다 겪으시고 또 우리 인류의 인간을 위해서 몸머리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대강절을 맞이하고 이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성도는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림에 대하여 1400회 정도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마구간에서 그렇게 잉태되셨어요. 또 애국으로 피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에서. 그런데 그곳으로 피난을 하시게 되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제 붙들려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한 그 속옷까지 제비뽑아 벗기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죽으시고 또 이제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그렇게 거하시게 되셨고 장사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승천을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 안에 에게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성령을 그렇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이요 그 언약하신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이렇게 1.1획도 그 잘못된 것이 없이 정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 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변화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전쟁이 있게 되고 또 도처에서 이적들이 나타나고 또한 더욱더 사람이 악해지고 더욱더 이제 모든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때에 깨어서 너희가 그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늘 그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 땅에 결국은 물질과 또한 그 여러 가지 그런 명예나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그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천국에서 이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 때를 기다렸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기뻐하고 그때에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때 정말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는 정말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면 더하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간절히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그런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정말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또한 그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그런 그 삶이 또한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성령의 그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 온전히 우리가 그 재림 때를 기다릴 때에 그 주님의 은사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온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에 보면요,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정말 그 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성탄절이 되면은 뭐 더 즐겁게 놀고자 하고 또 더욱더 뭐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서는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고 때를 바로 분별하라는 말이고 또 상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고 또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마지막 때라서 여기저기서 정말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요즘에 많은 그런 정말 그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그 말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또한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려고 하려면 더욱더 그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셨을 때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마지막 때에 오면은, 이제 핍박이 더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은 정말, 그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또 그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또 그 화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다른 그 목사님들이 많이 또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교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가 그 고문을 당하다가 만약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부인해버리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부인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그때에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아니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않고요. 또한 더더욱이 재림은 특히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 물론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그렇게 겁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의심이 가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금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이제를 기다리면서 또 이 기다린 마음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심지를 경곡한 자에게는 평강을 내리시고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시며 정직한 자의 척경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충성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 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떠한 그런 환난 풍파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치심치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너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난리가 나고 이제는 서로 동족 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뭐 사업을 할 때라든가 또한 학교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온전히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변화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안에서 주님 밑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그 재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위해서 모디는 그의 능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이라는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암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얼마 기간 동안에 이제 당신은 3개월을 동안 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주었을 때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복되게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용서할 것이고 또한 자기가 남을 좀 서운해하고 이랬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을 수 없고 우리가 또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짝 긴장되겠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 이곳에 오신다.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긴장하게 돼요.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나에게 굉장한 그런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준비하고 또 정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첫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야 할까?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주님 만나는 성탄절 그 시간을 더욱더 정말 이제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새롭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신 정말 모든 축복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고 더욱더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기다리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이제 또한 2015년도 그 해를 맞이할 준비를 또한 우리가 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기다릴 때 사실상 즐거움이 있어요. 기다릴 때 사실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주님의 그런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정말 어떤 사람은 들려 올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들려 올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이제 앞으로 그 천국을 준비하고 또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더욱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